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이 있었는데요. 방한 전이나 방한 후에 저는 언론의 어떤 상반된 반응들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인한 펜보다는 사인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질적인 어떤 외교의 성과들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를 통해서 또 안보, 또 경제적인 실익들을 많이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는 어느 때보다 또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5년 만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또 지도자분들, 또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의회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또 기도 제목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또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저는 복음 전하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서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도 만들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또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요,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또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또 알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원래 아내는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선한 목자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또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요, 교류 금지하고, 그리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는데요.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이런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요, 또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완전하지 못했다는 어떤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단체나 교회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또 그 지도자분들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저는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복음 또 영성운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리고 결혼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에 만들고요. 나중에 이제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형 페이지 카페 등에 가정과 주안의 교회 이제 피해 사례에 가스라이팅의 피해 내용 제가 추가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또 영원한 심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결국 이제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모임에 참여하는데 저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모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또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제가 1년 6개월 별걸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도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우리들 교회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자신이 모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원래는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또 아내는 어려움도 없어지고 자신이 유리해지니까 저는 교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수님 앞에서 했던 약속도 무시하는 걸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이제 공개제자별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이제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이제 추천할 수는 없는 훈련인데 그런데 아내 주변에 상담하시는 권사님, 목사님이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알게 됐지만 주례해 주셨던 박영규 목사님께 아내가 또 너무 힘들다고 연락해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또 우리들 교회 목장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정말 무엇보다 아이가 또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까 봐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저는 영향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기도하고요. 주변에 또 영향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피해자 카페에 피해 내용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 계시면 또 이단 사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계시면 또 연락 주시면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 기도 편지에도 올렸는데 앞으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연합운동이 있는데요.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이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영 목사님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 WE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또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저희 교단
WEA와 이제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이제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이 WEA 총회를 유치를 사실상 확정지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훈련받고 또 목회자로 또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랑의 교회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이제 교단과 저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과거 이제 저희 장로교가 WCC 이런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도 그래서 결국 합동 통합으로 이제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이제 WCC 운동을 반대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WEA 운동도 마찬가지로 교단에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WEA 총회 앞두고 있는데 저는 또다시 정말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기도 제목 홈페이지 등에 올렸습니다.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유심칩, 해킹과 같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통화, 문자, 카톡 이런 통신 정보들 유출돼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또 이용 당했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정보들 유출되면 또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공지에 통신사 또 개인정보를 다룬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필독공지를 올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해서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뉴스, 기사, 또 사회적 이슈, 사건들 이용해서도 또 범죄에 이용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페 방문하시고 또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서 알고서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가해 방법을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다면 또 제 카페 NLP라고 하는 그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적인 약점을 찾거나 또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또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범죄를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저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제 피해 사실을 알리면 또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또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여러 가지 범죄에 정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또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도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요, 또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에 잡혀서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교단에도 이제 성범죄에 저질러서 큰 물을 일으켰지만 다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현재는 이제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기습추행으로 또 형법 제298조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받으셨는데,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 증언, 또 정황들이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여자 성도들의 탓으로 돌리고 이제 비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거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한 또 싸이월드에 대한 글도 올리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렇지만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또 기도 제목 또 자세하게 올렸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지금도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또 설교를 통해서 제 사역을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고 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또 접속할 때 카톡 등 뜨기 때문에 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저는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보도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설교를 제가 토요일에 올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는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유튜브에 설교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는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사역하면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저는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이제 장애노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저는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들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또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시는 분들, 또 연락하시는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정말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28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 바울과 이령은요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의 리더십으로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때로는 원치 않는 곳과 뜻하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 일행은 14일을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리더십으로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멜리데는요, 오늘날 이제 말타 섬으로 알려진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이 BC 1000년 전부터 이제 페니키아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BC 218년에는 로마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합니다. 이 섬은 지금 시실리 섬 남쪽에 있다고 하는데 길이가 30km, 폭이 16k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바울과 일행들은요, 2주 동안 풍랑에 시달려서 이제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조난당해서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멜리데 섬 주민들은요, 바로 이런 바울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제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또 추위에 지친 사람들 몸을 녹이도록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당시 이제 여행하는 사람을 또 극진히 대접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에 너무 뜨거워서 또 밖이 너무 뜨거운 가운데 이제 길을 가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의 어려운 그런 형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성품으로 결국 그런 나그네들을 보살피게 됐는데요. 저는 이것이 결국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특별히 남을 잘 섬기는 분들,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 저도 이렇게 그런 분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렇지만 바로 소외된 이웃이요, 바로 예수님이고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바로 멜리데 섬 사람들 섬김을 통해 저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무로 이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몸을 숨기고 있던 독사가 불길에 놀라서 이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리니까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쩌면 이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요, 이 헤엄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죄수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린 것을 두고 신이 공의를 행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공의라는 단어, 원어적으로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 디케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신 디케가 심판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등장하는 뱀, 바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독을 가진 짐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뱀을 불에 이제 떨궈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라는 표현을요, 4, 5절에서는 또 짐승이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 짐승.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러내는 짐승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수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 나중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짐승, 그 뱀을 불에 또 떨궈 던져버립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또 갑작스럽게 뱀에 물리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또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이제 저는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바로 저는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려운,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요, 다른 곳에 가셨다가 청주로 오시려고 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다행히 이제 안전벨트를 매시고 또 에어백이 터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그래서 또 요양 중에 계신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또 찾아가 뵀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다행히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또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실은 무엇보다 정말 살아계실 동안 저희 아버지 정말 천국의 기쁨을, 신앙의 정말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주변에 정말 또 연로하신 분들, 모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모두가 정말 이 땅에 오래 살고 잘 사는 것보다 정말 우리 주변에 모두가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런 어려움들 이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젠가 정말 사단을 불에 던져 심판하실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또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국 이제 바울이 몸이 붓거나 죽을 것 기다리던 그 원주민들, 바울이 결국 살아나게 된 것이니까요,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는 독사에 물리니까 살인자라고 했다가 죽지 않으니까 이제 신으로 바꿉니다. 저는 이미 이제 바울이 과거에 이제 루스드라 안진뱅이를 또 고쳤을 때도 동일하게 또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 또 현대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언제나 피조물, 그래서 우상으로도 바꿉니다. 저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잘못된 복음, 또 영성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것을 또 이용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단은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또 위장해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신천지 신문을 이렇게 또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경고문도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뭐 봉사에 대한 거 자랑하고, 또 거기 보니까 젊은이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신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정말 그들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것 가운데 피해당한 사람들, 저도 한편으로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었는데 정말 또 연락 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두에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면서 또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강조한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추천했던 저는 유기성 목사님, 저는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 사회에 정말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뭐 내가 잘하면 복음이 되고 내가 못하면 또 복음이 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요, 결국 자신의 영광을 따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선물이고요, 선포고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바라기는요, 정말 자신을 따르게 하고 신격화시키는, 교주화시키는 복음, 영성운동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다른 복음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믿음은 심판이기 때문에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보블리오 부친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뱀에 물리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이제 누웠는데 치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보블리오는요, 이 멜리데 원주민들의 대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오늘 본문의 열병은 고열이 반복되고 전염성 높은 위험한 질병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심하면 4개월 이상 고열로 고생하고 목숨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질까지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질은 이제 설사가 잦은 병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탈진해서 결국 죽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 보블리오 부친의 이 병을 진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의사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세기에 우리 의학이 발전하면서 정말 많은 또 생명을 또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50세에서 이제 80세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결핵, 파상풍, 매독, 폐렴, 소아마비, 초년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서 이제 또 치료해서 구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질병들, 여전히 많은 불치병들 또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질병들도요, 또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의사 누가는요, 이 병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의 안수와 기도로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어떤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사가 누가였는데, 저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과 전도팀에 저는 의료적인 큰 도움들을 많이 주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의료를 또 사용하신다고 믿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보블리오 부친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저는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를, 죄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요, 단순히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을 치유한 소식이 온 섬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다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이때 복음도 전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는요,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던 카타콤, 이것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나중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머무를 수 있는 안식처, 결국 이 멜리데 섬 또 사용하신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에서는요, 이 멜리데 섬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멜리데까지 가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떠밀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광풍에 밀려 살아갈 때가 있는데, 저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된 가운데 또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때로는 학교, 직장, 또 가정생활 하고 싶지만 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쩌면 그것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없었다면 저는 이제 개척을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아마 이곳 청주에서 저는 개척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바울을 멜리데로 인도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나눴지만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조직 스토킹과 같은 또 정보통신 범죄 이런 것에 대한 광풍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저는 지금 소외된 사람들 이런 돕게 되는 일들 저는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잘못된 복음과 또 영성운동의 위험성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돕는데, 저는 가정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피해자들을 돕고자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뜻하지 않은 광풍으로 떠밀려 살아갈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또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곳, 계획하지 않은 곳이지만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은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멜리도 섬에서 3개월을 머무르고요, 또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고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보디올에서 또 일행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항해를 끝나고 육로를 이용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들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 도착하는데, 이 로마에서 이제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로의 몸으로 결국 로마에 왔지만 자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은요, 결국 바울을요, 보호하시고 로마에까지 인도하신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것, 또 뜻하지 않은 것, 그곳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